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랑의 찬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역시도 우리가 지난 12장부터 14장, 15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어떤 현실 속에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유추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방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것, 즉 황홀경 속에서 말하는 방언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방언 그런 종류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사르기 위하여 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1절로부터 3절에서는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 앞에 어떤 전제들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12장에서도 보았듯이 어떤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사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특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어떤 분란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 은사보다도 사랑이 더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어떤 믿음, 또 어떤 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사랑이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 2, 3절에서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체험하면 그 은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땐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의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어떤 현상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1절에서는 뭐냐면 그가 어떤 신비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의 삶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과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이 12장에서도 그가 정말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12장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13장에서는 그의 은사가 성령 안에 있는 은사인가 아닌가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과 13장이 주제는 다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그리고 그것의 기저에 은사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성교회들은 이런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삶에서 바로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은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느냐, 은사를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성만찬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면 그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바울이 이 말씀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구체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내가 무슨 언제 성령을 체험했고 언제 무엇이 어떻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고, 물론 우리가 12장에서 그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는 그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구체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다. 또 그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또 그리고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7장 20절이나 21장 21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고 어떤 예배나 공적인 그런 모임에 잘 참석하고 또 그리고 뭘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3절에서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는 구제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 역시도 그거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정의도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긍정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구약적 전통에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긍정의 율법과 부정의 율법을 주는 것처럼 사랑은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걸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거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특별히 4절에서는 사랑 4절과 7절이 조금은 반복적인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는 것. 그러면서 그 7절에서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게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음의 자세다. 그래서 이것은요, 꼭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참고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견디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려면요, 그가 나에게 보여지는 좋은 모습만 발견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보여지는 허물을 내 스스로 덮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정의는
결국은요, 우리가 잘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바라고 견디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전해줄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절로부터 7절에 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은 이러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결국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랑은요, 자기들의 육적인 사랑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오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바울의 설명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4절과 7절에 있는 긍정의 말씀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즉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이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사, 예언, 방언 이런 것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서로 계파를 나누고 갈등하고 분열되어지는 현상 속에서 사랑은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방언을 하거나 또는 누가 예언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런 은사는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은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요한 1서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이 바울 서신들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이나 또는 재물이나 무슨 외형적인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거죠. 그러나 어떤 외형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렸을 때, 그러나 장성하면 어렸을 때의 것을 다 버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을 먹을 때 흘리지 말라고 앞에 그 손수건 달고 그러는데 그걸 작년에 때까지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생각, 환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온전한 분이 오시는 것, 즉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은 다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은사, 그것들이 방언이고, 그것들이 예언이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취하고 그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랑이 영원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은사는 그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것을 평생 그 하나의 은사로, 그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면 그것은 이제 또 폐하여지고 또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랑을 우리가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무슨 예언을 하고 내가 무슨 이적을 행하고 내가 소위 말하면 은사를 베푼 거예요. 그랬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주시는 13절의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어쩌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히 보면 믿음이라고 선택할 것 같고 또는 어떤 소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
이것이 제일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제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라고 하는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나 5장 8절에서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많은 경우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거 가운데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처음 단계에서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해요. 이적, 기적, 뭐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은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게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은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폐하시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율법도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지금 주시는 이런 어떤 은사도 우리에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소중한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